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증거의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배신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예고하면서 이 증거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증거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범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또한 두 번째는 범죄했을 때 그 증거의 노래가 증거가 되는 이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증거의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갔던 이들이,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것을 하나님을 아시면서도 오늘 그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한 사랑이냐면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언약,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또 함께해 주시겠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책에 다 쓴 후에 레위인에게 맡깁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 수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받은 우리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걸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의 언약, 특히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오늘 주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 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격려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에 나오라. 그는 회막 앞에 나아가 섰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동그램치고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니, 거기 나타나시고 동그램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장막 가운데 나타나 임재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에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신 가운데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약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떠나실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와 늘 함께 하십니다. 진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 또 여호와께서 동그램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그래서 누우련다. 이제 모세가 앞부분에서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자,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우상을 섬길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의 이스라엘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과 환난을 주신답니다. 이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제일 끝머리 하반절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긴다. 누가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떠나놓고서. 그리고 18절을 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배신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것을 예고합니다. 예고하고 이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 악행을 행함으로 얼굴을 숨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 노래를 동그라미 칩니다. 이 노래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노래는 내일 큐티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 노래의 말씀 동그라미 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누리여 하면서 32장 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라. 그 내용은 32장의 내용.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노래를 써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거기 써서 줄치고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라. 증거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가나안 땅에 딱 하나님이 드린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땅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드린 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줄칩니다.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러분, 배부름이 다 축복은 아닙니다. 풍성함이 다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성했을 때 먹고 배부르고 살쪄서 이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뭐 때문입니까? 배불렀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배부를 때 조심하라. 풍부할 때 조심하라.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실 때 조심하라.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와 가나안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광야는 결핍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핍의 땅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마실 물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풍부함을 누립니다. 이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버리고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동그라미입니다.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자,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예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어려움, 그 재앙과 환난을 당하는 그때 이 노래가 그들의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노라 동그라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배부르고 살쪘을 때, 풍부했을 때 그들은 우상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약속대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인자, 약속을 근거로 한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 노래 동그라미칩니다. 써서 줄칩니다. 그럼 아까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그대로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22절 다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동그라미칩니다. 모세는 19절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19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여러분, 모세의 신앙, 모세의 리더십,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했더라. 아까도 들어갑니다. 14절에 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휘막에 나오라. 14절 제일 끝머리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휘막에 섰다.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님 앞에 모세는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모세의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 생활로 그는 나아가 자기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는 살아갔고 어제 아침 큐티처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늘 함께 누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으로 격려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세의 삶,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되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도대 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 내 증인이 되라, 양육하라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네가 그것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사명을 분명히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거기 줄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격려해 줍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쫓아다녔습니다. 모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면 자신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고 격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적용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시오.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들이 받읍시다. 여호수아에게 말해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 지쳤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지쳤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오늘도 이 격려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거기 모세가 동그라미시고 이 율법의 말씀을 동그라미십니다.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학자들은 먼저는 신명기에 모세가 강론한 율법들을 기록했다. 어떻게 보면 더 넓게 우리가 들어간다면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1차적으로는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들을 기록했다. 모세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 오경을 남겨주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말씀을 남겨주고 그는 떠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러한 일에 모세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가치 있는 일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좀 어제는 안타까웠습니다. 어제는 제가 어제 큐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저만 귀한지 모르겠지만
연속적으로 좀 들어서, 끊임없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판에 그들도 정말 새기며 살 수 있도록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다 기록했다. 당신은 양피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분량을. 그것을 써서 마친 후에 25절,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했다. 그러면 당시 9절에는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몇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동그라미 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고, 언약궤 곁에 두라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돌비가 있습니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반역함과 목이 곧다, 반역하고 교만한 이들을 아나니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것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네? 모세가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동그라미 칩니다. 이 말씀을 관리들을 다 모으라고 말합니다. 장로와 관리들을 다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도층에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겠다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우상 숭배할 것을 알고 그 결과로 재앙이 임할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노래가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이들이 이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범죄에 빠질 것을 알고 그러한 배신의 이러한 모습들, 내용들을 노래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내용을 노래하고 그 결과 심판, 재앙을 당하는 이러한 내용의 노래를 이들이 부르게 합니다. 부르게 하는 목적은 아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먼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죄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죠. 또 하나는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모세의 노래가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그 내용대로 됐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미 신약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 옛 언약 안에서의 그 말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옛 언약 아래서 그들은 범죄해서 결과적으로 다 우상 숭배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들이 멸망하는, 그러나 남쪽 유다의 나라는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옛 언약 아래서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 아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그러면 10장 앞부분에 그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명씩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 9절은 끄트머리에 시험하지 말자. 10절은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가 돼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말세를 만난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우치려고 이렇게 본보기로 기록됐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를 피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본보기가 되도록 구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이렇게 늘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그리고 범죄했을 때 증언한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시편을 우리가 보면 시편 119편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면 주의 말씀만 따라야 된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성령은 생각나게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잘못에 무감각하고 있다가 누가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계속 와봤습니다.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라. 모세가 그러므로 이 중요한 말씀, 모세 신명기서의 율법에 관한 것을 다 기록하고 그는 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잘 깨닫고 성령이 쉽게 역사하려면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계속 들릴 때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성숙함에 이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오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그러면서 언약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배하며 오늘 주일 공동체 모임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도 사명을 주십니다. 이 노래를 써서 가르쳐 부르게 하라.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런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노래가 왜 필요한지 모세는 또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됩시다. 나이 120세에도 그는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노래를 가르쳐주는 것, 자녀들에게 우리가 찬송가를 똑바로 하나라도 가르쳐 줍시다. 그것이 평생 그들이 잊지 못할 찬송, 그것이 증거가 되는 찬송,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명을 그에게 주고 너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다함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은 것은 자기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오늘도 우리 주변을 보면서 가까이에 서 있는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그리고 교인들 오늘 격려해 줍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는 것.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다는 것. 하나만 더 기억합니다. 모세. 정말 그는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모세오경을 남겨줬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죄인인 내가 사는 길은,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운 새 언약 아래서 그의 피로 죄시침 받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성경,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평생 사시다가 자녀들에게 그 사랑하는 성경책을 물려주고 그 사랑하는 성경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줄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삶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옛 언약 아래서 죄인이고 사망 선고받은 우리들을, 살 수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은혜를 듬뿍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렸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120세가 돼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며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찬송하노라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손주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는데 날 사랑하심 우리는 찬송을 가르쳐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를 격려하되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았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